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샘솟는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 하나님 안에서 주신 능력과 거룩한 뜻을 따라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4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아멘. 창조의 첫날과 같이 새롭게 빚으시고 그 빚으신 땅과 하늘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과 삶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안에 스며들려 하는 세상의 거짓과 불의함은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각과 행함 속에 주의 빛과 생명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려는 그 순간 우리 위에 진리와 생명의 음성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빛이 있으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가득 거룩한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견고히 일어나 온전한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잠언 7장에서는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 사랑과 자기 생각에 심취하여 살다가 어리석은 결말을 맞은 청년의 삶을 보았다면, 오늘 8장의 말씀은 지혜와 명철을 따르는 자들이 누리게 될 은혜와 능력, 곧 거짓이 없고 정직하며 굽은 것을 폐하며 어둠을 밝히는 이 선한 영향력 아래 살게 됨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소개해주며 모든 자들이 참된 지혜와 명철을 알며 그 안에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 소리를 높여 너를 부른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부모님과 스승, 친구와 같이 어느 누구라도 가까이 하기를 원하며 또 구하고 찾는 모든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얻게 하여 주기를 원한다는 뜻이 담겨진 표현입니다. 이 지혜와 명철이 나타내는 능력과 가치를 소개하기를 10절과 11절에서는 은과 정금보다 낫고 진주보다 귀하고 자기의 원하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에 앞서서 5절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을 그 어리석음과 미련함이라는 어둠에서 불러내고 삶에서 실족과 실패하지 않도록 인도하며
그 영혼에 깃든 어둠을 물리치고 밝음 가운데 살도록 이끌어준다고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뜻을 표현할 때 매우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7장에서 참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어리석게 음료가 유혹하는 소리에 끌려가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청년이 있었는데, 결코 지혜와 명철은 그런 상황을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뜻으로 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혜와 명철이 무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열심을 내는가 하면 3절에서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소통이 많은 자리가 바로 성문과 문어기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구라도 이 참과 진리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견고히 서서 지키면서 신실하게 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소리를 높여서라는 것은 잔잔하게 말하는 것보다 마치 마이크를 크게 틀어서 크고 명확하게 듣게 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성문과 문어기에 모인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에 파묻혀 자칫 구원과 생명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마땅히 들어야 할 이 생명과 소망의 메시지를 힘차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크게 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본다면 지혜와 명철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며 참된 생명과 복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진리의 크신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깨우시는 열심을 나타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중요하게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과 뜻을 견고히 붙잡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은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구걸하지도 이 성전 미문에만 앉아있는 자가 아닌 이제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인생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고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또 중요하게 붙잡음으로 더 이상 자신을 날마다 메고 성전 미문에 앉혀주었던 사람들이나 들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고, 또 자신의 삶을 근근히 연명케 해주었던 이 구걸하던 통만 바라보지도 않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거룩한 말씀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갈 때 이와 같이 과거에서 벗어나 탈바꿈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에게서 지금 하나님과 그 진리와 생명 외에 그 안진뱅이처럼 여전히 붙잡고 살고 있는 들것과 구걸하는 통과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참되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붙잡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동적인 마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마음의 태도로 주의 음성을 찾고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본문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되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이방인인 수르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구하기 위해서 수치를 무릅쓰고 주께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형편과 처지로서는 예수 앞에 나갈 수 없고 또 구할 수 없는 처지이지만 주께 간청하면 나의 모든 형편을 돌아보시고 반드시 그 간구를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아감으로 결국에는 주의 은혜, 이 회복의 은총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8장에서는 그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으시고 외쳐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우리 편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말씀을 듣기를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맞으시고 참된 은혜를 베푸시고 온전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소리, 이 자기의 볼륨을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을 묵상하기 전에 사무엘상의 말씀을 묵상하였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자기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키우고 그 소리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생각과 욕심 때문에 증폭된 소리에 사로잡혔고 자기를 지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도이지만 우리가 종종 7장에서 보았던 어리석은 청년과 같이 그 뜻과 다른 길을 가고 결국에는 커다란 얼음에 빠지게 되는 그 일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내면에 그릇된 욕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볼륨을 계속 높여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 내면에 있는 소리, 그릇된 자아의 소리에 이 볼륨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의 말씀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것은 주의 음성이 작아서가 아니라 내 소리가 너무 커서입니다. 자기 내면의 소리가 크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와 절망의 소리에 완전히 사로잡혀 넘어져가는 이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겸손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자기의 소리를 내려놓고 또한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 그 볼륨을 더욱더 키우고 귀를 열고 크게 들어야 합니다. 실패한 사울과 달리 일평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으로서 거룩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무엘 선지자의 삶은 어느 때든지 자기 소리는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 그 볼륨은 키우면서 그 음성을 가장 크고 소중한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 말처럼 사무엘은 일평생 자기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그의 음성을 크게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여 주셨는데 사무엘은 그것을 따르고 싶지 않았지만 그것마저도 겸손히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7절과 21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응답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나를 찾는 이를 만나준다. 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준다. 두 팔에 한가득 생명을 안겨준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친근히 만나주시고 곁에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혹 우리가 곁길로 가려 할 때 부모와 스승과 같이 명확하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얻고 누리는 자요 또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세상의 소리, 그릇되고 구부러지고 아무 가치 없는 거짓과 절망의 소리, 그 볼륨은 완전히 줄이시고 잠잠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뜻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곁에서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거룩과 온전한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지난날 살과 같이 어리석은 청년과 같이 자기 소리에 심취하여 그릇된 길로 가는 우리들을 멈춰 세워주시고 새롭고도 온전하신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로 얼룩진 그릇된 내면의 소리를 증폭시키며 살기보다 사무엘과 같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고백처럼 진리와 생명, 소망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히 듣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영혼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크게 외쳐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합심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늘의 불이 예배자의 심령에 임하여 제단의 숯불로 입술의 말과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는 예배의 회복을 우리 개인과 가정 온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동일한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고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각 예배를 섬기고 수종드는 모든 분들이 먼저 예배에 성공하고 주 앞에 겸손히 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에 소그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연령층의 선교회와 소그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기도할 때에 교회의 새 일꾼을 세우는 이 공청 과정 가운데 있는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공천위원들과 당회에 성령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겸손과 믿음으로 충성할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친히 인도하시고 그런 다음 세대의 일꾼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듯이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마음이 굽은 자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모두 흩어지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에 날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